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을 통하여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선포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풀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가 1월 31일부터 실내 마스크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특정한 장소 상황만 빼고 풀을 수 있도록 이제 되어졌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수 있고 여러분이 그냥 마스크 쓰면서 하지만 비말이 많이 튀는 그런 것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고 모여지고 교회 안에서 해서 조심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마스크가 봉해졌지만 이렇게 풀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묶인 것 같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풀릴 수 있다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에서 열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장소가 어딘가 13절 말씀 합독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의 핵심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퀘스천 마크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더러는 에레미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불의 선지자, 인기 있는 선지자, 국가와 민족을 사랑했던 선지자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해 드린 거지요. 참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이단하라고, 이단의 기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흡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성짓게나 급했던 바유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뜸 대답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주께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사람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에게 이 소리를 하도록 내어 주셨도다. 참 기가 막힌 말이다. 놀라운 말이다.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 후에 주님께서 또 한번 바요나 시몬아 말하면서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처음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도 처음이시고, 더 나아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뭘 준다고요? 바로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 천국 열쇠를 주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라고 주님께서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가이사라는 지역은 뭡니까? 가이사, 황제란 뜻입니다. 바로란 뜻도 황제입니다. 아비멜렉이란 뜻도 왕이란 이렇게 지칭하는 말로서 가이사하면 황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지형을 알게 되면 가이사라 총독부가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세 명의 분부왕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헤롯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빌립이 가이사 황제에게 봉헌했다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봉헌해 드리는 마을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새로운 도시가 그 당시에 또 있었습니까? 뭐냐면 갈릴리 호수를 옛날에는 뭐라 말하냐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랬어요. 하프를 닮았다고 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중간쯤에 새로운 도시가 생겼는데 디베랴 바닷가, 이 디베랴라는 황제 이름을 따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이런 도시들이 몇 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도시를 지나갔어요. 여러분, 구도시 있다가 새로운 로마가 만든 신도시를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야 좋다, 이 도시 멋있다. 그리고 그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에 있어요. 이게 헐몬산 바로 밑에 있어요. 헐몬산은 얼마 정도 있을까요? 한 2830m로 한라산과 백두산보다 더 높아가지고 이게 만년설이 있어요. 거기서 눈이 녹아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요단강을 통해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적시는 그런 그 모든 물의 근원이 되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있어가지고 물이 펑펑펑 막 샘솟듯이 나옵니다. 그게 헐몬산에서 들어갔던 물이 나오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물이 나와 여기서 헐몬산과 여기서 나오는 것, 더 나아가 이 가이사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물 그 모든 사용량 50%를 감당하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나무가 너무 많아요. 꽃도 너무 많아요. 이런 대나무 하나, 갈대나무 하나가 요만하면 딴데 여기는 막 3m까지 자라날 수 있는, 물이 너무너무 좁아요. 물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 바리오스 폭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밑에 들어가면은 막 물이 촥촥촥 흘러가가지고 바리오스 폭포가 너무 시원하고 너무 멋있는 폭포까지 있는 땅이 이 땅이 이스라엘 나라 가장 멋지고 풍성한 땅 하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이 본명이 바니어스입니다. 로마의 신전 바니어스라는 이름을 따서 이곳을 바니어스라고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옛날 가나안 때부터 이 땅에서 뭐가 있었냐면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돌도 많고 물도 많고 뭐 다 잘 자라니까 대한민국 계룡산에 가보면 막 우상 땅지가 무당이 너무 많은 것처럼 이곳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주가 누굽니까? 바로 황제가 줍니다. 다른 것에 주라고 하면 이건 사형당하는 겁니다.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가이사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고의 증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니, 그럴 때 세 명을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너희를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당신은 줍니다. 황제가 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순교를 당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란 말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구약에 기름 부었습니까? 왕이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었습니다.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대제사장이 기름 부었어요. 실제적인 거는 가장 명확하게 기름 부은 거는 왕과 대제사장입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선지자는 불러서 그냥 일하면 됐고, 직임의 모든 것의 구약의 근거를 보면 대제사장만, 제사장도 기름을 안 부어요. 그냥 세습적으로 때가 되어서 훈련받으면 제사장의 일을 하지만 대제사장만 기름 부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갖고 직임을 갖고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지금 여기 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똑같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 훌륭하다.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시청각적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는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교육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질문을 던진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있느냐?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5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대박을 나게 하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내 가슴 속부터 흘러나온 고백이 되어져 있고 삶이 실현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난제이면서도 은혜 받을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매는 것과 푸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한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분명히 천국 열쇠를 준대요. 근데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이 무엇인지가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놀라운 게 뭐면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풀어주신대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려진대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 열쇠는 천국 열쇠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권리는 누구에 있다고요? 베드로에게도 있듯이 모든 신자와 교회들에게 주신 열쇠가 천국 열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우리가 베드로가 가졌고 교회가 갖듯이 내가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갖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열쇠를 안 갖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25층에 꼭대기 올라갔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공용 열쇠 하나밖에 없어서 밑에 놨다가 올라갔는데 대략 난감 아닙니까? 그런데 열쇠를 뭐 몇 가지 열쇠가 있어가지고 밑에 그래가지고 모르고 정신으로 다른 열쇠를 갖고 올라갔어요.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집 열쇠가 맞는다면 아니 유치원들이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갖다 대고 갖다 돌리면 열려지는 거예요. 갖다 대면 열쇠 장치가 있잖아요. 쭉 집어넣으면 홈이 있잖아. 크고 작고 그 홈이 들어가 딱 맞으면 싹 돌리면 탁 열리는 게 열쇠 원리 아닙니까? 딱 맞으면 맞는 거예요. 이 열쇠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예요. 그 열쇠가 마스터키 아닙니까? 그 마스터키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예요. 그런데 그 열쇠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열쇠를 가지고 계신가요? 열쇠가 잘못된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내 공로의 열쇠, 내 가문의 열쇠, 내 여태까지 믿었다는 자기 의의 열쇠, 직분의 열쇠를 갖고 천국문을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아요. 그건 열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예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풀을 때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너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천주교인들이에요. 왜요? 이 베드로가 교황의 1번이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사람으로 풀어서 베드로에게 줬지 않냐. 그래서 베드로 교황을 갖고 있고 베드로가 신부에게 줬고 신부와 이 교황이 풀어야 천국이 풀어지고 그 대표가 세례를 7세례가 있는데 그런 거 줄 때만이 풀려진다 라고 하면서 독점권을 말합니다. 독점권. 그럴 때 교황의 권위는 커지죠. 신부의 권위는 커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잘못되고 오해된 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게 남성 명사예요. 그리고 작은 돌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큰 돌이에요. 바로 주님의 돌 위에 내 교회가 내가 세운다. 뭐라 말씀합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내게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를, 베드로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예요. 주님 교회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머리가 된 교회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뭐였어요? 구원을 완성했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남은 고난을 어디다 남겨놨어요? 교회에 남겨놨어요. 이 땅에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핏값으로 사셨고,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몸인 교회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 천국 열쇠를 맡겨 놓으셨고 그걸 가진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말의 헬라어가 뜻이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부르심과 다시 또 하나가 있으면 보내심이 있어야 돼요. 천국 열쇠가 내게 들어와서 그냥 간직만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간직만 하고 있어요.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녹슬을지도 몰라요. 이게 뭐 간직됐는데 이게 정말 천국 열쇠인가요? 천국 열쇠를 알고 있는가요? 천국 열쇠로 잡고 있는가요?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가요? 천국 열쇠를 알지도 못하고 들지도 아는 척하고 있다면 천국 열쇠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것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상을 로마 가톨릭의 본부인 이탈리아 가면 이탈리아 나라가 두 나라가 같이 있잖아. 하나는 로마 가톨릭의 그 나라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고 이탈리아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비한 나라지요. 바티칸 공화국이라고 그래서 한 나라로 인정하는 작은 뭐 나라 같지 않은데 나라라고 하면서 모든 천주교의 그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 교회가 어마어마한 멋진 교회가 있는데 그게 상에 베드로 상이 있는데 열쇠를 쥐고 있어요. 나 교황이 열쇠를 쥐고 있다. 또 나가 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을 수익권, 이 말씀했던 이 수익권,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다가 수익권 준 게 아니라 원래 가버나움에서 줬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다가 수익권 줬다가 수익권 교회를 딱 세워가지고 열쇠를 딱 쥐고 있고 하나는 지팡이를 쥐고 있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예술 문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베드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고백을 가진 자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고 천국 열쇠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국민일보에 또 하나 오해거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상을 세운대요. 그것도 보니까 천안시 입장면에 세운대요. 내 눈이 번뜩 뜨. 내 고향이 이런 거 세웠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좋으면서도 또 반대가 꼭 예수상을 꼭 세울 필요가 있는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뭐 문화를 하나 만든다면 사람들이 그다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면 가서 뭐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세계 최대 3배 큰 거로 137m 정도 동상을 만든다니까 누군가 정말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게 이거 올해 선교 135년 선교 2국가니까 여기다가 투자 한번 해보려고 하나보다. 그래서 스크래치를 하나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관심 있게 보는데 또 국민일보 왔는데 사기다.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연합회 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단체 수장이 주도하는데 이 모든 일의 모든 이사장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황학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대한불교 인재적인 국원사의 대표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원사 대표의 이 사람이 이게 절간의 대표인 사람이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고 그래서 입장에 다 조사해 보니까 허락도 못 받았대요. 그 땅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도 안 된대요. 그런데 문제가
국민일보 보니까 연예인들이 10억씩 몇 명이 벌써 투자하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10억씩 보냈더라고요. 한 100억 사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이런 정보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너무 동참한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그런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는 베드로라, 여성 맹세고 작은 돌이고 내가 이 반석 큰 돌이고 남성 맹세고,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의 반석을 초석이라 합니다. 기초돌이라는 말을 합니다. 초석교회, 기초돌들이고, 또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간대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위에 산돌, 리빙스톤 돌, 이 돌을 산돌이 돼서 지어져 간대요.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름을 준 그것에 대해서는 화가 있어요. 예수만이 키입니다. 예수만이 열쇠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열쇠가 영원히 작동되어져 있고, 그 열쇠를 간직만 하고 있느냐, 열쇠를 전달자로 아름다운 발과 아름다운 입이 되어서 전달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사명입니다. 사명. 성경에는 열쇠의 종류는 다른 건 또 없을까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가지고 계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라 이제 새새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천국 열쇠만 가진 게 아니라 사망의 열쇠와 음부의 열쇠도 갖고 있대요. 지옥의 열쇠, 생사과로 고라 죽음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음부와 모든 열쇠, 마귀와 귀신들이 가졌다고 하고, 내가 이 권세를 가졌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인간을 교조하고 예수화하고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지만,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언약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신 완성자 구원자 열쇠가 내가 있고,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더 나아가 죽음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이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 정말 내 열쇠가 내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쇠를 갖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한다, 자랑 안 한다, 이 열쇠가 잘못된 종교적 열쇠가 돼 있지 않은가, 다른 열쇠를 갖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잘 모르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왜 그게 내 안에 있어서 움직이질 않는가요? 역사하지 않는가요?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열쇠를 갖고 나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분이 열쇠에 대한 유머를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유머를 만들었더라고요. 염라대왕 앞에 여자 셋이 죽어서 갔답니다. 첫째 여자가 갔더니 저는요 결혼 전에도 남자를 몰랐고요, 결혼 후에 남편만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금 열쇠를 딱 주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요 결혼 전에는 좀 놀았어요. 근데 결혼 후에는 안 놀았어요. 남편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은 열쇠를 주더래요. 마지막 여자가 가서 말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도 놀았고요, 결혼 후에도 놀았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열쇠를 준대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 열쇠를 줘요.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내 방 키니라.
이해를 하시네요.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이거 모르면 물어봐야 돼. 왜 내 방 키를 왜 줬을까? 어떤 유무 강사가 이러더라고요. 여보, 수박이 왜 수박인 줄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몰라. 그랬더니 그 유무 강사가 이렇게 말하면 모를 수밖에. 아무 대꾸도 없네 반응. 그럼 만두가 왜 만두인 줄 알아? 아내가 말 몰라. 그랬더니 모를 만두 하지. 그러더래요. 근데 또 하나 말했대. 여자가 썰렁썰렁하니까. 그러니까 우유가 옆으로 쓰러지면 뭐가 될까? 우유가 옆으로 쓰러지면 뭐가 돼요? 아야. 지자님이 바람이 나왔어요. 우유가 쓰러지면 아야래요. 아야. 그게 뭔지 모르면 물어봐요. 글씨를 한번 눕혀봐요. 아야.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열쇠를 사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복음의 열쇠는 유대인만 가지고 있다고 선민의식을 갖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막 나쁜 말을 하면 막 이렇게 독점가식을 가지면서 막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고 복음을 알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막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돌아옵니다.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복음으로 돌아왔어. 종교적인 유대인에서 진짜 복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이 빌립 집사가 7명 중에 집사 한 사람이 가지 않은 장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의 열쇠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 기쁨이 그 성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빌립이 복음의 열쇠를 사용해 봤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방인 고뇌를 베푸장에게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가랍니다. 못 갑니다. 내가 왜 갑니까? 그 길을 못 갑니다. 지금 구두장이 무슨 우두장까지 내가 이렇게 피 흘리는 그런 부정한 데 있을 수는 있어도 나는 어떻게 그 집에 갑니까? 내가 가다는데 내가 원한다는데 네가 왜 못 가냐? 가서 어떻게 합니까? 7명의 증인을 듣고 가서 그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자. 모였던 친구들, 일가들, 가족들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든 말씀을 다 해주세요. 모든 말씀을 다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 주셨더라. 온 집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 안디옥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안디옥 교회가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고, 또 바나바와 실라를 바울과 요한을 보내요. 세계 선교의 문을 복음의 열쇠를 갖고 나가다가 순교까지 합니다. 왜 복음의 열쇠를 가졌기에? 벌써 영생을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잠깐 살다가 갈거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는데 액처 29는 없는가요? 누가 해야 됩니까? 아니 모든 사도가 사역이 끝났습니까? 그 뒤에 사도란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적 일을 하라고 신자를 불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겨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대세로 엠버서더로 불렀고만 직무유기죄를 짓지 않고 복음의 모든 삶을 온통 집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10년이 파산나야 돼요. 난 죄인입니다. 전적 타락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뭡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매춘 보였던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주님을 죽음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기까지 헌신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죄인의 귀수인 걸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요. 아무도 열쇠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열쇠를 만드셨어요? 그가 찔렸고 그가 매맞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평화를 주고 나음을 줬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열쇠를 줬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열쇠뿐만 아니라 이 열쇠는 어떻습니까?
그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복음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복음입니다. 연약과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쉬게 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묻고 매는 거 교회에 줬고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풀렸고 이 기쁨의 소식의 열쇠를 전달자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푸는 것만 했는데 묻는다는 건 뭐예요? 묻는다는 건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리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 말한 것뿐이지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한 것이지 이게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열쇠를 또 한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복음의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열쇠가 있습니다. 뭐 열쇠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하리라.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시행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 구하면, 기도하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듣는데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지혜예요.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뿐만 아니라 또 이 열쇠는 기도로 복을 응답의 여는 열쇠가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내 이름으로, 베드로 이름이 아니에요. 곽필근 목사 이름도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사람 이름도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한대요. 구약시대는 함께하는 것을 회당을 만들 때, 바벨론 위에 회당을 만들 때 10명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요드라는 것에 음가가 10명이니까 10명은 된다. 남자들 10명 있을 때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쳤어. 그러다가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10명이 남자만 아니라 아이들도 된다. 아이들이 6명이라도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은 조금 자유롭게 풀린 곳에는 뭐랍니까? 여자들도 10명이 모이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데 주님이 정답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정답을 말하는데 아직도 회당을 붙잡고 있어요. 유대인들 뭘 말하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정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증인이 두 사람이, 최소 두 사람이잖아, 있는 곳에 나도 있고, 기도에 있고, 목장에도 있고, 성령 공부에 서너 명이 모여서 있을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일, 사랑의 일을 펼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려서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맞음으로 나음을 얻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 시대도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주께서 이루실 수 있는 곳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입니다. 그곳을 만들어 가십시오. 목장에서 만들어 푸십시오. 가정에서 만들어 푸십시오. 교회에서 만들어 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열려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힐튼이라는 사람이, 호텔을 만든 기도의 사람,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께 배운 거는 기도하는 거였다.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는 기도했다. 그래서 그는 회사를 출근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는 어려움이 없을 줄 아는가? 사업하는 자가 어려움을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발 뻗고 묻자합니다. 자기도 경제 대공황이 만나서 다 죽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다 망한다. 그럴 때 그는 딱 하나 방법이 있었다. 기도의 무릎이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7영 천사를 보내줘서 때에 따라 맞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울이신대요. 우리 예배의 기도를 기울이신대요.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도에 날마다 낙타 무릎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그는 어려울 때, 대공황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우연일치라고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기도의 복을 뭐라 말씀합니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리고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풀어 놓아 주십니다.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 시간을 포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가? 겸손한 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듭니다.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풀어놓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매듭을 풀어놓습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우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왜 이걸 말합니까? 감옥에 있을 때, 고난의 때 여호와께서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를 소개하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교회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잘 되기를 원해요. 바울과 아볼로가 뭐랍니까? 나는 물주고 씨 뿌리 뿌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일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럴 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김전호라는 자폐증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좋았어. 나중에 보면 자폐아예요. 그럴 때 나 인생 끝났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모임이 있는데 와보세요. 가보니까 구역 예배예요. 너무 좋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요. 너무 좋아요. 그때 예수를 만났던 것 같아요. 모든 예배는 특별한 연구 없이는 빠진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며 하다가 수영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크지를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1대1로 선생을 매치시키고 교육시켰더니 일치월장을 해가지고 세계 선수권대회 가서 금메달 따는 김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노력도 있지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셔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신일덕 기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대한항공의 기장입니다. 이 사람이 신혼부부를 태우고 괌에 가야 되는데 한 15분 전에 밑에 바퀴를 내리라는데 이상하게 안 내려져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하이드록이라는 것이 새가지고 유압장치가 새가지고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제태 말합니다. 우리가 수동으로 내려보고 다 해봤는데 바퀴가 안 내리니까 불시착합니다. 지금 기름도 없고 이 바닷가에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올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부기장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기술사와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이거 잘못하면 비행기가 폭발하면 다 죽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시 한번 딱 내렸는데 냉동기가 촥 내려가지고 바퀴가 내려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았어요. 기장이 이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주 안에 풀어야 됩니다. 인간 안에 풀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주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풀어질 때가 있어. 이 풀어질 때 인간 질량의 법칙이 있어. 핵이 아무것도 아닌데 딱 모든 수준에 딱 이루어지면 이게 폭발해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임계 질량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기도도 임계 질량 법칙이 있어요. 예배도 임계 질량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한나처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의 그것이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권 가운데 있지 않아요. 씨도 발할 때 온도가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 끓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핵폭발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고난의 길을 계속 걷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여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싶어요. 주님 자랑하고 싶어요 하는 그때 어느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면은 은총으로 사랑으로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정원이 있습니다. 열쇠도 갖고 있고 너무 좋았는데 정원 가꾸지 않고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냄새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악의 소굴로 마귀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했는데 져서 패배한 열매만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의 정원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차를 문제라면 정비공장 가야 하지 않아요? 이게 바퀴가 문제다, 기아가 문제다, 정비공장 가는 것처럼 우리를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런 병들었습니다. 배고프면 식당을 가야 되고 물이 많으면 물을 찾아야 되고 내가 응어리져서 너무 매듭이 너무 많습니까? 주님 풉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풉니다. 나의 마음의 죄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집니다. 이 땅에서 매면 계속 매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유의 풀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더 나아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경제적으로 가난함과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가면 풀려지고, 더 나아가 죄와 사망과 음부 이 모든 것에서 복음을 통하여 풀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스터 키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갖다 대시면, 믿음으로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때 모든 문제도 풀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래요. 종교계나 하는 사람들이, 율법사나 하는 사람, 제사장 지파가, 율법학자가 있는 지파가 둘이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줬어요. 이때까지 1년 반 동안 지금 딱 중간이 봤는데 또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딱 말씀한 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는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듯이 예수님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지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것만이 너희들을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단다.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단다 하면서 말씀하면서 오늘도 바요나 시몬 하잖아요. 이 바요나가 뭐예요? 요나 바는 뭐예요?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와 뭔가 이렇게 연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풀 건 뭐냐? 바로 이거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이 바로 황제한테 가서 네가 하나님이 시킨 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놀라웠어요. 근데 옆에 있는 마술살도 던지니까 뱀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 지팡이를 삼켜 버렸더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삼켜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사망아 쏘는 것이 뭐냐? 죄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와 연합된 자는 자유를 얻었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라메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돌문을 옮겨라. 아니 미래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 아니다. 현재 네가 돌문을 옮겨라. 그럴 때 어떻습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역사하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역사하는 그분을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의 역사의 전달자,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